복음을 아는 거하고 복음을 누리는 거하고는 전혀 차이가 많습니다. 개척교회 하시는 목사님 사모님이 계시는데 그러다 보니까 옷을 좀 허름하게 입을 수도 있겠지요. 그래서 집회라든지 모임이라든지 갔었을 때에 옆에 분이 얘기를 했습니다. 사모님 옷이 왜 저런느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분이 네가 한 벌 사두려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걸로 끝났는데 그 옆에 분이 그 얘기를 또 듣고 있는 분이 있었어요. 말하지 않고 듣고 있는 분이 조용하게 한 벌을 사드렸습니다. 사모님 옷이 왜 저러느냐라고 말한 사람은 율법주의자입니다. 예수는 믿는데 늘 정죄하고, 아마 그 사모님 또 빛과 번쩍하게 입고 오면은 왜 사모가 저렇게 티나게 튀냐라고 얘기할 사람이겠지요. 그 다음에 한 벌 사드려라 한 사람은 좀 그래도 눈이 열린 사람이겠지요. 또 사드린 사람은 이제는 진짜 복음을 제대로 누린 분이라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복음을 아는 거하고 복음을 누리는 거하고는 전혀 틀립니다. 저는 이 얘기하고 또 군에서 있었던 얘기를 또 한번 들어봤었습니다. 쫄병으로 들어간 사람이 이제 겨울 돼 가지고 식기를 고창끝까지 딱 들고 가지고 씻으려고 하니까 얼마나 손이 시렸겠습니까? 그래서 중대장이 지나가다가 얘기했습니다. 야, 저 식당에 가가지고 취사병한테 따뜻한 물 좀 돌락해가지고 가지고 와가지고 그래 시켜라 했어요. 쫄병이 이게 군대 생활에 아무것도 모르니까 천지를 모르니까 쫓아갔습니다. 취사병한테 가가 저 따신 물 좀 주십시오 하니까 취사병이 이 새끼 이게 정말 돌았나하고는 완전히 한 찰 두드러 패버렸어요. 뭣도 모르고 쫓아가 돌락했다가 한 찰 맞고 와가지고 찬물로 씻습니다. 근데 또 소대장이 지나가다가 야, 왜 그 찬물로 씻어? 식기도 많은데 가서 따뜻한 물 좀 돌라 그래. 그렇게 얘기를 하고 가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나갔는데 이 사병은 경험해 왔기 때문에 꼼짝 안 하고 그냥 찬물로 씻습니다. 부사관이 떡 지나가다 그걸 보고는 야, 취사병한테 가가지고 내가 세수하려고 하니까 뜨신 물 좀 돌라고 얘기해. 그러니까 세수대야 들고 갔었습니다. 그 선임 하사가 따뜻한 물 좀 세수하려고 돌락한다 하니까 이제 줬어요. 그걸 들고 오니까 선임 하사가 이 가지고 씻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삶에서 배려라, 복음 가진 자의 배려라 그렇게 보여집니다. 5월은 우리가 가정의 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정은 행복해야 된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사고는 우리를 가슴 아프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 생명 사랑하기보다는 돈을 사랑하고 실제 생명 살리기보다는 어떤 조직 위주로 흘러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행복해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 가정을 행복하게 해야 되고 우리 교회를 행복하게 해야 되고 우리 사회를 행복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옆에 있는 사람들의 가치를 잘 몰라요. 아내는 남편의 가치를 잘 모르고요. 남편은 아내의 가치를 잘 모릅니다. 세월 지나가야 하는데 50대 된 남성들에게 나오는 얘기입니다. 제일 첫 번째, 제일 필요한 사람이 누구냐라고 물으니까 50살 정도 살아보니까 이제 아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럼 둘째 필요한 사람이 누구냐라고 하니까 집사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세 번째 필요한 사람이 누구냐 하니까 마누라다 그렇게 얘기하고요. 네 번째 필요한 사람이 누구냐 하니까 처라 그러고요. 다섯 번째는 제일 필요한 사람이 누구냐 여보야라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40대 30대는 아직 잘 모르지요. 지나갈수록 이제 옆에 사람이 중요하고 제일 소중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젊었을 때 복음 잘 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로 우리 신앙생활에는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답이 나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답이 안 나면은 10년 믿어도 20년 믿어도 내 신앙생활은 늘 무거운 짐이 되고요.
그러면서 중직 맡으면 중직은 더 무거운 짐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또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저는 이 복음운동 들어와서요 제일 행복한 것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생에 답이 난 것이 가장 행복한 것입니다. 오늘 또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는데도요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렇게 고백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문제가 아니라 나와 하나님 관계가 가장 근본적이란 겁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되어지면은 문제는 문제가 아니다는 것이 오늘 시편이 주는 말씀이지요. 저는 예수 그리스도 답이 나니까 행복해지더라고요. 염려 근심이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냐, 계속 복음을 들으니까 현장 보는 눈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으니까 그게 바꿔지죠. 예전에는 이제 좀 믿음은 있었지요. 그러나 복음의 핵심에 초점 맞춰지지 않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자라면서 부모님으로부터 그런 얘기를 들어요. 목사님 곁에는 가까이 가지 말아라. 왜 목사님 곁에 가까이 가지 말라 그러냐? 목사님 허물이 보인다. 그러니까 멀리서 보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라. 그렇게 맞는 말이었어요. 그럼 복음 안에서 들어오니까요, 목사님 부족한 부분을 채워줘야 되고요, 목사님의 오른팔이 되어주라 그러고요, 또 보니까 로마서 16장에 보니까 보호자가 되어져야 되고 동력자가 되어져. 그렇구나. 이렇게 할 때에 사단이 틈탈 수 없다는 겁니다. 멀리서 보고 허물 안 보이고, 아무리 그래도 그래 신앙생활하면 율법주의자가 돼가지고 이래 판단하고 저래 판단하고 너무 돕지는 못하고 살리지는 못하고 신앙생활에 그렇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저는 말씀을 훈련 가서 계속 듣다 보니까 삶 현장에 대해서 내대로 답이 나와요. 전에는 이러한 것으로 내 신앙생활을 커버하고 경계를 했지만은 복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은 이게 바꿔질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이 뭐냐? 복음 안에서 가정에 대한 답이에요. 우리 아버님은 왜 정말로 무서운 분이었냐? 우리 아버지는 왜 자상하지 못하고 무뚝뚝하냐? 그래서 아버지 저택 잘 가지도 못하고, 이제 이런 부분이 상처가 될 수가 있겠지요. 근데 복음 안에서 이제 가정에 대한 답이 나와요. 부모님은 내가 선택하시는 분이 아니구나라는 거죠. 형제도 내가 선택할 수 있는 형제가 아니구나. 내가 며칠 더 넣을 수도 없는 게 형제예요. 그리고 자녀도 이런 자녀 저런 자녀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우리가 받고 길러야 되는 것이구나. 뭐를 생각했느냐? 그래, 5가지 칼빈 강령 속에 절대 하나님의 주권이 있구나. 그러면은 하나님이 내가 이 가정에 태어난 거, 우리 부모님, 우리 또 자녀들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구나. 아무리 불평하고 원망해도 그거는 바꿔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오늘 우리는 우리의 가정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왜 이러느냐는 거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늘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다윗이에요. 다윗은 2세의 아들입니다. 막내 아들 8째로 태어났지요. 그러다 보니까 형들은 아버지가 봐서 관심이 있는 것이고, 막내 다윗은 관심이 좀 그래서 너는 양이나 쳐라. 물론 어리니까 양 쳐라고 해가지고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기가 8번째 낳지만은 이 가정에 내가 하나님 절대적인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 양을 치면서 거기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거기서 하나하나 응답받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경에 우리가 휩쓸리지 마시고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우리가 붙들어야 돼요. 2번째는 제가 봤었을 때에 교회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교회에 오면은 참 보면은 사람 보고 시험 들 수 있거든요. 저는 메시지를 듣는 중에서 교회에 대한 답을 냈었습니다. 그렇구나. 교회는 수준 있는 사람이 오는 것이 아니구나. 예수님은 성전인데 예수님 주변에는 바리새인 교회에 없는 사람들이 왔어요. 안전뱅이 왔고 눈먼 자 왔고 소경과 눈먼 자 같지요. 왔고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러나요? 이 벙어리도 오고요.
심지어 음란한 여자도 오게 되어지고요, 세리도 오고 매국노지요, 오만 잡동사니 사람들이 다 오잖아요. 근데 복음으로 그들이 치유돼요. 그렇다, 교회는 별별 사람이 다 온다. 시험 들라 그러면은 만날 시험 들어야 되고 매일 시험 드는 것이다. 교회는 은혜 받는 곳이다 라는 것이 답이 나야 돼요. 그래서 교회 와서 여러분들 사람 보고 시험 들지 말고 꼭 은혜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하시는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 듣고 자기가 치유되어지고 은혜 받고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것이 교회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온갖 종류의 사람들이 다 옵니다. 배우신 분들도 오고 못 배우신 분들도 오고요, 뭐 형편이 그러니까 또 있는 분도 오고 없는 분들도 오고요, 건강한 분도 있고 연약한 분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험 들라 그러면 온갖 시험 다 들 수 있는 것이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 와서는 어떻게 했냐, 꼭 은혜 받아야 된다. 그게 제가 내린 답인 겁니다. 세 번째는 현장입니다. 저는 이 기독교 울타리 속에서 자랐기 때문에 현장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잘 몰라요. 늘 들은 말이 뭐냐, 세상 나가면 믿음 떨어지기 쉽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복음을 듣고 복음을 누리고 영안이 열려지니까 성경에는 그렇지 않더라고요. 다윗이 현장 나가고 다윗이 세상 나갔을 때에 그 말대로 사람들이 시험 들었어요. 골리앗이 딱 나타나 있는데 훌륭한 형들, 엘리압이라든지 삼마라든지 이 형들이 아니 골리앗 앞에서 전부 떨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 사울 임금까지 그 골리앗 앞에 떨고 있어요. 근데 다윗은 그곳이 믿음 떨어지는 현장이고 다른 사람은 믿음 떨어지는 현장인데 다윗은 기회의 현장이었어요. 다윗은 응답받는 현장이었단 말이에요. 다윗은 그 자리에 가가지고 이유를 발견했어요. 그래서 어찌 이유가 없습니까? 라고 했어요. 할례받지 않는 자가 하나님의 이름을 저처럼 모독하고 있다, 이 이유를 발견했어요. 여러분, 할례받았다는 것은 그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인친 증거예요. 그런데 저 육신적으로 덩치가 크고 육신적으로 성공했다고 하나님을 모독한다.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하나님이, 그건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대적해요. 그건 무너지는 게 당연한 것이거든요. 패망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유가 어찌 없겠습니까? 자기의 기능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 가지고 현장 세상에서 응답받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발견하고 교회 와서 은혜 받고 세상 나갔다, 그 현장은 정말로 응답받는 현장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우리가 겁을 내야 되는 현장이 아니고요, 거기서 내가 응답받는 현장이에요. 그것이 누구냐? 요셉이었습니다. 요셉은 혼자 애굽에 종으로 팔려갔는데 거기서 응답받는 현장이에요. 보디발 집에서 보니까 보디발이 요셉을 보니까 요셉 때문에 자기가 복을 받고 있다는 게 보여진단 말이에요. 다음에 바로왕이 요셉을 보니까 어땠습니까? 여호와의 신에 이처럼 충만한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얻을 수 있으리요? 애굽의 총리 되어신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을 설명하고 그러면서 형제를 살리는 응답받는 현장이 된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내 인생에 그리스도로 완전 담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우리는 새 현장은 떠나서 살 수 없어요. 가정 떠나서 살 수 없고 교회 떠나서 살 수 없고 그리고 세상 떠나서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불신자 같으면은 교회 떠나서 잘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불신자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다, 교회를 벗어나서 하나님의 예배를 드리지 않고 잘 되느냐? 절대 잘 되는 법이 없어요. 그게 히브리서 12장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답을 내게 됩니다. 내 인생의 답,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또 가정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이 있다, 답을 내셔야 돼요. 그리고 교회 와서는 내가 꼭 은혜 받아야 되겠다, 답을 내셔야 돼요. 그리고 세상 현장에서는 내가 응답받는 곳이다 라는 것으로 답을 내셔야 됩니다. 이것이 답 안 나면은 우리 신앙생활에 어딘가 모르게 한쪽이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23편을 통해서 내가 행복해야 실제적으로 내가 살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가정도 살리고 교회도 살리고 현장도 살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개인의 행복은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23편에 보면 내 인생의 목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님이 누구냐? 내 인생의 목자가 된다. 다윗은 그래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요 근래에 나오는 메시지 중에서 뭐라 합니까? 복음은 복음으로 충분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으로 충분하지 아니하면은 내 마음 속에는 늘 부족해요. 2% 부족하다. 그 복음이 충분하다고 생각 못했기 때문에 2% 부족한 거예요. 복음이 완전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복음은 완전한 거예요. 더 이상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뭐라 하셨냐? 다 이루었다. 완전히 이룬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히브리서에 볼 것 같으면 그 기자는 완전한 제물이 되셨다, 영원한 제물이 되셨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하시고 부족함이 없는 분입니다. 그리고 복음은 모든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지혜와 지식과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충분해요. 복음은 충분하고 복음은 완전하고 복음은 모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의 인도자가 되시면 됩니다. 인도하시는 그리스도지요.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시고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안위하시는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불안해하고 이러할 때에 주님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 또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때에 막대기와 지팡이로 우리를 안위하시는데, 때로는 한 찰씩 두드러 패면서까지라도 어떻게 했냐? 바른 길 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승리와 구원을 주시는 그리스도십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뭡니까? 승리와 구원을 주시는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오늘 또 그리스도 안에 있는 풍성함을 하나하나 찾아 누리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교회의 행복은 어딨냐? 교회의 행복은 주님이 목자 되실 때에 참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훌륭한 지도자 있지만은 주님이 목자가 되셔야 돼요. 교회의 당회장이 누구냐? 주님이 당회장이고요. 교회의 교사가 누구냐? 주님이 교사가 될 때에 사실 그 교회가 행복한 것이지요. 이 시편을 배경으로 그린 그림이 목자 되신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오늘 은혜교회의 목자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목자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의 머리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헌법과 정치에서는 교인의 대표는 장로님이에요. 교회의 대표는 당회장 목사님입니다. 그러나 교회의 주인과 머리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성도가 귀중하고 내가 귀중하고 그것이 교회의 몸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가정의 행복한 가정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의 대부분 주인이 누구냐? 주인이 이제 남편 되려 그래요. 좀 세월 지나가면은 이제 남편 주도권 바뀌어가지고 이제 여성이 또 주인이 되려고 또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느 데는 뭐 아들이 또 주인이야. 아이들이요. 뭐 애들 말이라 끄면은 전부 다 들어줘. 이게 또 주인이 되는 거죠. 서로 주인 되려고 하다가 보면은 가정에 평화가 없고 깨지고 막 이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정의 주인도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가정은 작은 교회가 되어야 돼요. 교회는 큰 가정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은혜교회는 나의 큰 가정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또 믿어야 돼요. 우리 성도님 가정 하나는 은혜교회의 작은 교회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지교회가 돼요. 초대교회의 교회의 시작이 어딨냐? 처음부터 베드로 성당처럼 그런 거 건물 탁 지어놓고 교회가 시작되었냐? 아니요. 가정에서 시작돼요. 루디아 집에서 시작됐고요. 그리고 예루살렘에서는 마가 다락방 그 집에서 마가의 집에서 그 교회가 시작이 되었고요. 데살로니가에서는 야손의 집에서 시작이 되었고요. 고린도에서는 브리스길라 집에서 시작이 되었고요. 골로새에서는 빌레몬 집에서 시작이 되었고, 그러니까 우리의 가정이 교회라고 믿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모든 가정들이 지교회로 세워져서
은혜교회가 든든히 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중직자의 가정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행복한 가정, 그걸 뭡니까? 행복한 가정, 주님이 주인 되는 겁니다. 서양에 보면은요, 처음에 그릴 때에는 별로 유명하지 않은 그림일 수 있습니다. 만종이라는 거, 밀레가 그린 거, 그 그림을 보면 참 행복해 보이지요. 결혼 주례 때 저는 늘 얘기를 합니다. 늘 얘기하는데 그 왜 행복하냐? 그 하나님이 주인 되어 있는 그림이기 때문에요. 거기에 하나님이 일하는데도 하나님이 주인 되어 가지고 있고요. 거기에는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요. 거기에는 뭐가 있냐? 하나님이 주시는 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사랑이 있고, 그 다음에 근면 일이 있고, 그래서 그 가정이 참 행복한 그림으로 보여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의 가정에 주님이 주인이 되어야 참 행복하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또 본론으로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란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이냐? 첫 번째입니다. 그것은 주님과 바른 관계가 될 때에 내가 행복하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라는 말은 주님과의 관계를 말합니다. 우리는 주님과의 관계가 바른 관계일 때에 내가 행복해요. 구원받았지만은 주님과의 관계가 어긋나게 되고요. 주님과의 관계가 거리가 있고 주님과 관계가 사실상 이게 지금 소통이 되어지지 않는다. 그거는 그 순간만큼 우리는 불안하고 그 순간만큼 우리는 행복하지 않는 겁니다. 구원은 받았지만은 관계가 늘 주님과의 목자의 관계가 될 때에 그게 행복한 겁니다. 우리가 주님과의 자녀 관계가 늘 유지될 때에 그게 행복한 거예요. 인간의 창조 원리가 그렇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은 창조 원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고요. 하나님과 관계가 바른 관계가 될 때에 행복하게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정말 바른 관계가 될 때에 그것이 복음 문화로서 우리에게 유익하고 복된 겁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깨어졌을 때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다. 죄악이 광량한 시대가 되는 거예요. 그게 노아 시대인 겁니다. 노아 시대에 생육하고 번성했어요. 시집가고 장가가고 생육하고 번성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되지 아니하고 네피림 시대가 되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죄악이 관영했다 그러고요. 오늘날 과학이 발달하고 문화가 발달하고 다 발전한데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지 않으니까 오히려 죄악이 관영한 세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관계가 바로 되면은 그 모든 문화가 복음으로 쓰임 받게 되는 걸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좋은 칼이 있어요. 주부에게 들리면 그게 요리칼이 되는 것이지요. 그러나 강도에게 잡히면은 그 칼은 뭐가 되느냐? 그거는 살인 무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또 과학 문명이 발달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는 말이 뭐냐? 주님과의 바른 관계가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떠나 있다. 절대 행복하지 않아요. 그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예요. 그런데 구원받고도 하나님 관계가 바로 되어지지 않는다. 어딘가 내가 불안하게 되어지고요. 거기에 사단의 통로가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과의 관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삼원을 해야 되는 이유, 주님과 늘 소통하고 주님과의 바른 관계를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가장 바른 관계, 자녀 관계지요. 그래서 구약에나 신약에나 하나님은 내 자녀라 그렇게 말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말해요. 오늘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는 관계로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관계는 끊을 수 없는 관계예요. 이 관계는 어떤 분 아버지가 하도 화나니까 저놈 저거 호적에 파내버라 그런 얘기를 내가 들어봤어요. 그런데 안 파내더라고요. 안 파내고 또 그래도 다독거리고 그래. 속이 상하니까 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 가장 중요한 관계는 하나님과 우리 관계는 아버지와 자녀 관계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로마서 8장 31절 39절에 보면은
누가 우리를 송사하리요?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했습니다. 자녀 관계.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 보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주님과의 우리와의 바른 관계,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와의 바른 관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의 바른 관계를 가르쳐 주세요. 창조주 아버지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6절 보면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떤 관계냐? 성정 관계예요. 주님이 나와 나에게 머물러 계시고 내 마음속에 오셔서 성정 관계예요. 이것은 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관계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요한복음 14장 16절입니다. 그가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과의 바른 관계가 되어지면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관계 형성이 잘 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 보면은 붙어 있는 관계라고 말합니다. 너희는 포도나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라고 했죠. 이건 붙어 있는 관계예요. 생명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은 신약 성경에 보면은요, 때로는 우리를 자녀라 그러고요, 때로는 우리는 백성이라 합니다. 우리를 백성이라 그럴 때는 하나님 나라의 관계에 있어서는 백성이 되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를 신부라 그래요. 너희는 교회요, 나의 신부라 그렇게 말해요. 그것은 연합된 관계요, 한몸 이룰 관계요, 신비한 관계요, 비밀을 나누는 관계로서 신부라 그렇게 말하는 것이지요. 또 생명 관계에서는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붙어 있기만 하라라고 말씀하시고 그래 되면은 너희가 깨끗하여질 것이요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는 말은 주님과의 바른 관계를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꼭 우리는 주님만 따라가기를 축원드립니다. 둘째는 인도받는 삶이 때 행복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는 말은 인도받는 관계입니다. 우리가 7가지 축복 중에 두 번째가 뭐냐? 성령 인도예요. 첫 번째는 성령 내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내가 성전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근데 두 번째는 뭐냐? 인도받는 관계예요. 인도받는 관계. 오늘 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무엇인가?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언제 행복하냐? 성령 인도받을 때. 언제 행복하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인도받을 때. 언제 행복하냐? 주님의 인도받을 때에 참 행복한 겁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헌신도 잘해요. 어떤 분은 그렇습니다. 충성도 잘해요. 어떤 분들은 그렇습니다. 말도 잘 들어요. 그러면서 열심히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인도 안 받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에 고생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결정적인 순간에. 그래서 보면 처녀들 신앙은 뭐 때로는 믿지도 못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늘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예화던데 한 처녀는 나는 믿음 좋은 총각한테 내가 시집 간다 그러고, 한 처녀는 난 돈 많은 총각한테 시집 간다 그래 가지고는 선택이 믿음 있냐 아니면 돈 있냐, 이게 바로 인도받는 거예요. 그래서 돈 많은 데 갔는데 3년 안 돼 가지고는요, 사실상 보면은 믿음 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다가 주먹에 맞아가 알사도 38호 발라가 시퍼렇게 나타나는 경우가 생기는데요. 그게 뭐냐면은 시큰 신앙생활을 하다가 뭐 하냐면은 인도라는 것은 선택인 거예요. 인도라는 것은 선택인데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엉뚱한 인도를 받아요. 선택해서 그래요. 여러분, 선택할 때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걸 선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오늘 또 인도받는 삶, 그게 행복입니다.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잔잔한 시냇가로 나를 인도하시는 도다라고 말한 겁니다. 주님이 인도하시면 푸른 풀밭 초장이 있고요, 쉴만한 물가가 있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 영적 굶주림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굶주림이 없어요. 내 영혼이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야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은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하셨습니다. 마귀가 오는 것은 죽이고 빼앗기기 위해서 오지만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6장 35절에 보면은 비록 광야의 길을지라도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는 거예요. 그게 인도받는 삶인 것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7절에 보면 비록 광야일지라도 하나님의 엘림을 준비해 가지고 12샘물이 있고요, 그러면서 70주 종려나무가 있는 그러한 부분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인도받기를 축원드립니다. 요한은 나의 목자시니 너무나도 귀중한 말이에요. 주님과 나의 관계요, 인도받는 삶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성도들의 갈급함이 해소됩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진짜 예수 믿으면요 갈급함이 없어져요. 진짜로 내가 복음 누리고 예수님이 주인 되고요, 정말 주님과의 관계가 바로가 되어지면은요 내 속에 샘솟는 기쁨이 넘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정말 내 마음속에 샘솟는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겁니다. 찬송가 526장에 보면 목마른 자들아 다 이리로라. 이곳에 좋은 샘 흐르도다. 생명수 샘물 마신 자마다 목 다시 마르지 아니하고 속에서 솟아나 생수가 되어 영원히 솟는다라고 말씀하지요. 요한복음에 보면 수가성 여자 예수님 만나니까 그 마음속에 샘솟는 기쁨이 영생토록 솟아난 거예요. 내가 네게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이 신앙생활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저는 에스겔 47장을 자주 묵상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은혜교회가 이렇게 되기를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합니다. 뭐 어떤 겁니까? 성전에서 생수가 솟아나가지고요 모든 성도들이 소생하게 되어지고요 그 생명수가 성전 문지방을 넘어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광야로 흘러가는데 거기 전부 살리게 되어지고 그 물이 바다로 들어가 바다까지 살리는 겁니다. 세계 복음화지요. 그게 무슨 성전이냐? 주님이 오셔서 성전되는 교회를 말하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 은혜교회가 주의 말씀이 풍성해가지고 에스겔 47장 주님이 오시면은 새로운 성전이 세워지는데 그러한 교회가 은혜교회가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복음을 가지고 모든 교회가 에스겔 47장으로 정말로 그러한 샘솟는 기쁨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걸 영원히 소생한다는 거예요. 사명의 음침한 골짜기로 두렵지 않는다. 왜? 이유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주님 인도받으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책임지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그렇게 말씀하지요. 오늘 또 다윗은요 결론난 인생을 살아갑니다. 결론난 인생. 주님이 인도하면은 인생 결론이 나요. 그것이 마지막 절입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인생 결론이 났습니다. 여러분 복음 들으면은요 인생 결론이 나요. 그렇구나, 이제 끝났구나.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 끝입니다. 이게 바로 복음 인생이고 복음으로 결론난 인생인 것입니다. 양과 염소 다릅니다. 양은 주님의 음성을 알아요. 그러나 염소는 주님의 음성을 안 들어요. 떠받기 시작하고요, 해짓기 시작하고 교회 안에서 여기저기 시험 들게 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성도들 상처 주고, 이게 이제 염소가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또 주님은 우리를 결국 승리하게 되는데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어지고 주님이 나의 목자 되어서 내가 인도를 바로 받으면은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부어주시는데 내 잔이 넘치나이다. 흑암이 꺾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또 세 번째입니다. 요한은 나의 목자시라는 말은 모든 일,
모든 문제, 모든 시간에 주님이 적용되어져요. 저는 다윗의 시를 보면서, 다윗의 고백을 보면서, 다윗은 주님을 너무나도 잘 누렸구나, 주님을 너무나도 잘 적용이 되는 사람이다, 주님이 늘 묵상되어지는 부분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목동 때에는 주님이 나의 목자라 그랬어요. 자기가 양을 칩니다. 그리고 그 양을 인도하고 그러면서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가? 나는 양이고 주님이 목자구나, 이래 적용이 되는 거예요. 다윗이 군인이 되었습니다. 시편에 보면은요, 시편 18편에 보면은 군인이 되었을 때 얘기를 합니다. 다윗의 대적이, 내가 내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라면서 다윗의 대적이 참 많은 것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블레셋과의 전쟁, 사울과의 그 시련 속에서 다윗이 뭘 고백하느냐? 시편 18편 2절입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여, 나의 요새이신 여호와여,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신 여호와여. 너무나도 하나님을 다 잘 적용해요. 오늘 우리는 내 문제 속에 이 문제 해결하실 분이 내 지혜가 아니고 내 방법이 아니고 내가 겪은 경험이 아니라 주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모든 문제의 해결자가 누구냐? 주님이셔야 돼요. 그래야 완벽하게 그 문제가 해결이 되어집니다. 다윗이 왕이 되었었습니다. 그때 다윗이 고백한 게 무엇인가? 시편 145편에 나의 왕이신 여호와여, 나의 왕이신 여호와여. 사울은요, 한 번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왕으로 고백되질 않았었어요. 사울과 다윗의 차이, 나의 왕이신 여호와여.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시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주님이시다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평화가 오고요, 그때 내 인생이 진짜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다윗의 시편을 보면서 뭘 느꼈느냐? 예수님이 너무나도 자기 인생에 잘 적용되는구나. 목자일 때는 주님이 목자가 되어버리고, 군인일 때는 주님이 대장이 되시고, 왕이 되었을 때는 주님이 왕이 되시고, 이래 되면은 내가 염려, 근심, 걱정할 게 없어지는 거죠.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찬송가 96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누군가 잘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우는 자의 위로가 되시고, 없는 자의 풍성한 분이 되시고, 천한 자의 높음이 되시고, 잡힌 자의 노임이 되시고, 약한 자의 강함이 되시고, 눈먼 자의 빛이 되시고, 병든 자의 고침이 되시고, 죽은 자의 부활이 되시고, 우리의 기쁨이 되신다라고 했습니다. 찬송가 96장, 주님이 너무나도 잘 적용이 되어 있는 겁니다. 모든 문제, 모든 사건, 모든 시간표 속에 주님이 다윗처럼 여러분들에게 잘 적용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내가 그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내가 교사다, 주님이 나의 지식이십니다. 내가 사업가다, 주님이 우리 회사의 사장이십니다. 목회자다, 주님이 나의 목자이십니다. 이렇게 전부 다 적용이 되어질 때에 참 평안이 오는 것입니다. 그때에 참 행복이 오고요, 그때에 염려 근심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다윗의 이 고백은 편안할 때 나온 게 아니에요. 다윗의 이 고백은 고난과 역경 속에서 다윗이 이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오니 기뻐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복음은 충분합니다. 복음은 완전합니다. 복음은 모든 것입니다. 그래서 환경에 속지 마시고 오히려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거기에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과 중요한 답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답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시고 인생 결론 난 삶 살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5월달 가정의 달이라 하지만은
이 땅에, 이 사회에 너무나도 엄청난 고통과 재앙이 들어닥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 가정을 위로해 주옵시고 복음 안에서 그들의 가정이 소망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복음으로 결론 내지 아니하면은 우리 가정을 행복하게 할 수가 없고 교회를 행복하게 할 수 없고 이 사회를 행복하게 할 수 없는데 우리는 복음으로 충분하고 복음은 완전하고 복음은 모든 것에 결론난 신앙생활 되게 하옵소서.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면은 주님과의 가장 바른 관계입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면은 내가 인도받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내 모든 문제의 해결자가 되시고 내 삶 인생에 주님이 날마다 적용되어지는 신앙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